드렸던 영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몬에서 게바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시몬에서 게바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것은요, 당대 흔했던 유대식 표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뜻은 들음입니다. 들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름은요, 존재 그 자체를 상징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특별한 사건에, 특별히 그 사람의 존재나 삶의 방식이나 태도나 어떤 목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이름을 개명시키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시몬은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무척 급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그는 수동적으로 듣기만 했지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행동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것을 심사숙고하고 분석하고 판단하여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베드로, 시몬을 만나주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관복음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보았던 사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나온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시몬을 먼저 만나주신 사건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차 일어난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우리 시몬, 베드로를 만나줬던 사건이 그 다음 사건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의견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은요, 먼저 시몬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특별히 공관복음에서는요, 재차 시몬을 만나 주시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요, 갈릴리, 디베랴, 게네사렛 이런 표현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갈릴리 호수에 다 가까운 근방에 있는 지명을 가리켜 얘기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마태의 입장으로서, 세관의 입장으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표현했고요, 마가는요, 나름대로 청년의 어떤 불타는 혈기왕성한 모습을 가지고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묘사했던 것이고요, 누가는요, 의사의 어떤 아주 분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요,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는 이 사건은요, 동일한 병행구절, 동일한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사건은 근데 다릅니다. 이거는요, 사건이 다르고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또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셨다라는 그 큰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 시몬의 뜻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들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음. 예, 중요합니다. 시몬은 들음입니다. 나름대로 듣는 것 같지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들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42절 말씀에서 보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표현을 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시몬의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었다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들음입니다. 그는 들음이었지만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는, 행함으로 옮긴다는 것은 게바입니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들음에서 반석으로까지 그 여정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 들음을 넘어 행함으로 옮기는 반석의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지금까지 고기를 잡았지, 감각적인 사람이었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사람이었어. 하지만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반석의 견고히 서 있는 사람으로 삶을 바꿔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시몬이 장차 게바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요 들음에서 연약한 믿음에서 반석이라는 믿음으로 확 바꿔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이름이 변한다고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 이름마저도 장차, 여러분 장차라는 것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그렇습니다. 미래의 장차 바꿔준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통하여서 들음에서 개바, 반석이 될 것을 그는 예측하시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장차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포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원어는요 페트로스입니다. 돌의 어떤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페트라라는 것은 바위거든요. 페트로스라는 것은 돌의 한 조각인데 그것을 우리는 쉽게 표현해서 반석이다라고 번역을 하지요. 이를 아람어로 하면요 게바입니다. 게바, 아람어로 하면 똑같은 표현이지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초대 교부였던 그리고 설교가로 아주 유명했던 크리스토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은 옛 계약을 하셨던 분, 즉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레로,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의 첫 만남 속에서 장차 시몬이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포금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그냥 한 집의 큰 아비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레, 여러분 여왕을 사라 열국의 어미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를요 무엇으로 바꾸었죠? 예, 이스라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름을 바꾸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존재를, 그들의 삶의 목적을 확 바꾸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의 만남 속에서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 나가겠다는 그 나름대로의 그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베드로의 인생은요 하루아침에 들음에서 연약함에서 반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지속적인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듣는 것을 넘어가지고요 보는 것을 넘어가지고요 행하는 영성, 반석 위에서요 쓰러지지 않는 영성으로 그가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람은 한 번 듣는 것으로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고요해요. 이름이 없는 무명의 제자들도 많았을 텐데 고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왜? 그의 영성은요 광야 영성이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 반석에 견고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나온 자 중에서 그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는 칭찬을 받았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다음날 제차 다음날 또 똑같은 메시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반응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도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 두 제자가 이제는 말씀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 전날에는요 똑같은 메시지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사람이 반응하지 않았는데 이튿날 시간이 지나가지고 똑같은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이제 반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 이름이 안드레인 것이에요. 베드로의 동생. 물론 동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우리가 추측하는 겁니다. 형제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헬라 원어 아델포스를요 우리는요 어떤 복음서에서는
동생으로 표현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형제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냥 추측해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이 먼저 쓰여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형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거론됐기 때문에 요한보다 야고보가 형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지, 원어는 형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안드레는 들었던 것이에요. 그 전에는 듣지 못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실제 세례 요한이 가는 곳에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데, 이튿날에는요 안드레가 반응하여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들음이라는 것은요 재차 필요합니다. 들으고요, 우리가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게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때 공식이 성립되어지는 것이에요. 들음, 그 다음은 따름 다음은 다른 게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 만남을 통하여 가지고 분명히 메시아 자체가 베드로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베드로는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습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팔짱 껴가지고요 메시아 앞에 데려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베드로는요 그 앞에서 감흥하지 못했어요. 감동하지 못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와 같이 들음, 따름, 그리고 아까 전에 다음에 설명해 주겠다는 표현이 버림이거든요. 들어야 되고요, 재차 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약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생기게 되어지고요, 따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따르는 순간 가운데 저항, 환난,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희생과 헌신과 내려놓음이라는 버림이 수반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들음, 따름, 버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끝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인생에는요 들음과 따름과 버림의 이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를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음에서 반석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눈에 포착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들음에서요 멈칫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들음에서 주춤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들음 앞에서 지체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했습니다. 들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우상이 없는 곳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들었지만 지체합니다. 아유, 그래도 여러분, 하지만요 안드레는요 자기가 마음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요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다가 지체하지 않고 즉시 쫓아가 가지고요 그 기쁜 소식을 자기 형 베드로에게 전했던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는 복음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된다면, 들려온다면 즉시 일어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존 칼빈은요 이 안드레의 이 신속하게 즉시 움직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전도했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없나 보네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철저히 알게 된 후에 다른 사람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 나태를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존 칼빈은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즉시 듣는 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태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들을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지체하지 않고 급한 마음을 가지고요 움직였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메시아가 세례 요한인 줄 알고 나름대로 세례 요한을 기다렸지만 그가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요 이제는 그 앞에 지나가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보면서 세례 요한이 저가
메시아다, 예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안드레는요 예수를 쫓아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요 우리 자기 형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4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니 들음이니 장차 게바라, 바로 게바가 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미리 베드로의 삶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실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에 개바가 될 수 없는 것 아십니다. 하지만 들음 앞에서요 나름대로 역동적으로 반응해 보고요 들음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를 반석과 같은 일꾼들로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복음서는요, 오늘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과 지금 베드로가 첫 번째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공관복음에서는요 재차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야 되겠지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요 갈릴리 호수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냐고 찾아가시는 사건이겠지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듣고요 그리고 따르겠다고 결정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안에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왜? 평상시 안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들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또 한편으로는 따르는 데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버림에서 중도 탈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들음이라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서 지금 이 문제 안에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내려놓아야 될 것들, 그리고 포기해야 될 것들, 생각을 바꿔야 될 것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문제가 오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멈춰서야 되겠구나. 문제가 오면은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구나. 문제를 보면요 다양한 모습으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도요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문제 오면 오호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버텨낼 수 있는,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버려야 될 것들, 내려놓아야 될 것들, 남겨놓아야 될 것들, 바꿔야 될 것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버림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좌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요 들었어요. 나름대로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갈릴리에 가가지고 봤더니 또 찾아오셨네 이분. 근데 자기 배에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있었을 터인데 왜 내 배에 오를까? 그리고 또 수동적으로 그냥 앉아가지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뭔가 다르게 들려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고요 별로 감흥이 안 됐는데 배에서요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때는요 베드로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감흥이 시작되어지고 감동이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럼과 동시에 그의 삶에는요 나름대로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생각했었던 다양한 선입견들, 자기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목수가 조언하는 것도 들어야 되는 어떤 나름대로의 선입견,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나름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감동이 있고 권위가 있으니까 그 앞에서 자기가 연약해져지는 문제 또한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수인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명령한다. 여러분,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요 먼저 베드로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는요,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전 정보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사렛이라는 고향은요, 지역은요, 갈릴리와 그리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함과 동시에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셨고 살아가셨던 삶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목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요, 자기의 동생을 통하여 가지고 그 사람이 목수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수가 자기 배에서 타가지고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감흥이 되었습니다. 놀라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안 들었었는데, 그전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는데, 이제는요,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목수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서는 당신 말 들을 수는 없겠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 깊은 곳에 가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당신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 자체를 의지하겠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이제는 선명하게 내 앞에서 남다른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이 배 위에서 증거하셨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머리를 가르치시더니.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말씀 때문에 자기의 선입견과 자기의 사전지식들을 내려놓는 그런 문제 앞에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버려야 돼, 말아야 돼.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분을 좀 따를까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배에 올린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안 생겼다면, 형씨 누구십니까? 왜 내 배에 오르십니까? 다른 배에 타세요라고 거부했을 것인데, 그러나 마음이 나름대로 숙연해졌기 때문에 자기 배에 예수님이 올랐고, 오른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의 삶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기의 선입견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전 지식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경험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요, 따르고요, 그리고 버린다는 것은요, 믿음과 따름이라는 이 두 과정 속에서, 그 마지막 과정 속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희생과 여러분들의 내려놓음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따라야 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들음에서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았던 첫 번째 사건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하, 나의 들음이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의 말씀은 반석이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게 되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이 믿음과 따름과 이 버림의 단계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몬에서 개바까지 인도하시는 그 믿음과 따름과 버림의 연단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랍비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따름과 버림의 과정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시여 라고 말합니다. 주시여.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시몬이 죄인일소이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했던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발견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신현우 교수님이 누가복음 어떻게 읽을까 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문맥상 불순종으로 인한 죄인이 아니라 주의 능력과 위엄 앞에서 느끼는 일반적 무가치함으로 인한 죄인을 뜻한다. 주의 능력과 위엄 앞에서 느끼는 일반적
무가치함.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그 능력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업으로서 자기가 뭔가 뛰어난 줄 알았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자기는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목수의 말 듣고 가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자기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경외심이 그 마음에 꽉 들어차게 되어지고 그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능력과 무가치함의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일수로이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따름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따름의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견할 텐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동일된 본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무가치함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 인생에서는요, 사이클과 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버렸다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안 버릴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요, 믿음, 따름, 버림, 또 믿음, 따름, 버림, 계속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판석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과 들음과 버림이라는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와 그리고 신앙인의 삶에서 이렇게 허락하고 빚어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요, 그물을 이제 버려두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요, 안드레도 그물을 버려둡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배를 버려두고요, 그의 아버지를 버려두었다고 공간복음서에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버리는 것이에요. 생계수단을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제 마음 아프게, 아이고 그럼 다 버려야 됩니까 하고, 어떤 분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버려두고 갑자기 막 신학교 가신다는 분들이 생기는 것을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그런 버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초기 제자들을 불렀을 때의 남다른 기준과 조건과 어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름대로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요, 양용희 교수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생업과 가족을 버렸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가족과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그 어떤 삶의 방식이나 가족관계도 예수를 따르는 데 전혀 방해되지 않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정립하였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도요, 실질적으로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복음서 잘 읽어보십시오. 가족이 있어요. 장모를 끊임없이 나름대로 돌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에게도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 안경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라는 것은 뭐냐? 이전까지는 고기를 잡으면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3차원 세계에서의 관심사가 주된 관심사였다면 이제는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은 뭐냐?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얻게 하시는 일, 사람들을 살리는 일,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재현하고 계승할 사람들을 찾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물을 여러분 버려두고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로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돌보는 그 교육 방식이 세속적이었다면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그 말씀을 의거하여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소방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각양각색의 부르심에서 각양각색의 안경을 바꿔 쓰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썼던 안경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다, 섬기는 것이었다, 이타적인 것이었다, 그들을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빛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안경을 쓰고 내가 종사한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예수의 삶을 재현하고 계승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마태와 마가는 얘기했는데 누가는 사람을 뭐요? 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취한다의 원어는요, 사로잡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로잡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디모데후서 2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때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요, 예수님의 섬김의 안경을 끼고요, 예수님의 희생의 안경을 끼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안경을 끼고요, 그 외에 다른 곳으로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육 방식이나 여러분들의 언행이나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그 업종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로잡아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이 각양각색의 부르심에 있는 그 업종 자리에서 많은 영혼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 그물, 특별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물로 뭔가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그 그물의 용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다양한 용례가 등장하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 성경에 보면은요 이 그물이라는 표현이 예레미야 16장 16절에도 나오고요, 아모스 4장 2절에도 나오고요, 에스겔 29장 3절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13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근데 이 용례는 어떤 용례느냐,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물로 딱 취해가지고 좋은 것은 이렇게, 나쁜 것은 이렇게 걸러내는 용도가 이 그물의 용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초기에 오셔가지고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이 그물은 어떤 용례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느냐, 그분은요 심판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심판에 있는 자를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하고 끌어주고 수용하고 인내하고 찾아가 기도하고 찾아가 선행을 베푸는 그런 쪽에서의 그물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드리고 하나님의 코딩이 지정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사람을 낚는 그 어업의 활동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재현되고 계승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들으십시오. 여러분 따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때로는요, 아이고 내 선입견으로 내 자녀를 자꾸 투영해가지고 내가 못 이뤘던 것 이루려는 거 아니야? 그 생각 때문에 버려야죠.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엄마로서 해야 할 적용입니다. 금융인으로서 이쪽 투자하고 저쪽 투자해가지고 배불리는 것, 관리 측면에서의 어떤 투자가 있을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여러분 세속적인 방법으로 흐르게 되어지면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그 버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 아픕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요, 그 버리는 과정 속에서요 예수님이 엄연한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가치함과 자기의 선입견과 자기의 식견과 자기의 경험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능한 자입니다, 무능력한 자입니다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그 단계에 갔을 때 우리는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버린다 하더라도 또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장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믿음, 따름, 버림이라는 이 사이클을 우리는 계속 적용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반드시 이 사이클 안에서는요 장차 시몬을 개바가 되게 하시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구약 백성들의 이름을 바꾸셔가지고 그들의 삶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시행착오를 변화시켜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신약 백성들의 삶에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시몬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장차, 지금은 조금 연약할지 모르지만 장차 개바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시몬과 같이 듣지만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반석과 같은 고백을 했다 하지만
또 뒤를 돌아보면 내 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물에 빠져들어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지금 문제가 있다면,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하심 앞에 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따름, 이 버림의 과정을 하나님이여 잘 연단마다 반드시 장차 하나님 들음에서 반석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한 이름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